저는 오늘 골로새 다시 하려니까 저는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추수감사주의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정하고 지키는 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께 나를 정하고 특별한 감사를 드리는 일은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더 크게 기쁘게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를 정하고 주께서 명령하셨던 절기를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런 추수감사절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감사를 새롭게 하면서 또 동력을 더 높여서 더욱 감사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발돋움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합시다.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감사하는 자가 되어 삽시다.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6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영어 단어에 감사를 말하는 thank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T-H-A-N-K-S thanks라고 얘기하죠. 감사를. 이 6가지의 알파벳을 첫 알파벳에 이 글자 하나를 시작을 하는 것으로 해서 단어 6개를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한 방법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제시해 봅니다. 첫째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자, thanks라는 단어의 첫 알파벳 T로 시작하는 하나님을 트러스트하자. 여러분이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꽉 차 있어야만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슨 문제를 만나거나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오늘 바울도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했습니다. 감사의 조건, 감사할 일에만 감사하는 것 아니라 일상의 모든 범사에서 생활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인정하지만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믿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하나님께 신뢰하지 않지 않습니까?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신뢰하고 맡겨야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신뢰하고 맡기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간혹 가다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말합니다. 나도 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압니다. 믿습니다. 꼭 교회 가야지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있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그거는 믿는다고 다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믿고 인정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신뢰하고. 자, 맡기고 신뢰하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 사람이 감사하는 자가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언제나 소망으로 가슴 벅찬 삶을 삽시다. thanks라는 단어의 두 번째 알파벳이 H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hope, 마음속에 소망이 넘치는 자가 돼야겠다.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감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예비하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생명과 더불어 주어지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진을 만나면서 사람들이 왜 힘듭니까? 한순간 너무 어려웠고 힘들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소망이 있으면 이거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방송이 나옵니다. 여진이 계속 있을 것이다. 더 겁나는 얘기는 뭡니까? 어쩌면 더 무섭고 큰 지진이 올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마음속에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포항에 살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사하려고만 먹는 분이 있어요. 우리 안디교회는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다. 앞으로 더 큰 지진이 올 수 있단다. 지진이 전혀 없는 저 충청도나 저 경기도 쪽으로 올라가자. 그렇게 맘먹으면 포항에 살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나 우리는 마음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지진이 아무리 역사해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은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예비하신 많은 축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자연의 혜택을 주고 계시는데, 그 아들을 믿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목숨까지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좋은 것 주시려는 소망이 없다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가슴 벅찬 소망으로 삽시다.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내일을 바라보면서 가슴 벅찬 소망 갖는 사람은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어떤 사람한테서 옵니까? 환경 좋은 사람한테 나오는 게 아니라 가슴 벅찬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서 감사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소망을 버리지 않고 가슴 벅찬 소망으로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손길에 응답합시다. 센스라는 단어의 세 번째 알파벳이 A인데, A로 시작하는 하나의 단어를 생각하면 앤서. 가장 상대하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반응이 없는 사람. 차라리 뭘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를 향해서 욕을 하더라도 반응이 있는 사람은 상대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무반응. 어떤 사람이 무반응입니까? 죽은 사람이 무반응이죠.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서 아무리 야 이 새끼야, 이 나쁜 새끼야 하면서 공동묘지에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죽었으니. 사람은 살았어요. 근데 옆에 있는데 반응이 없어요. 이 사람한테는 어떤 기도도 못합니다. 어떤 시도도 못합니다. 이번에 사랑의 프로포즈를 하는데 상대방이 아무 대꾸도 없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싫다 좋다 말도 없고 막 얘기해도 그냥 쳐다도 안 본다면 참 힘들겠죠. 반응이 없는 것은 굉장히 답답한 일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은 자가 되어버리면 하나님도 답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손길에 응답하는 자가 됩시다. 그게 뭐예요? 감사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적극적인 응답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베풀어 주신 은혜만 해도 우리는 응답하기가 바빠요.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햇빛을 주시고 신선한 공기를 주셨지 않습니까? 더 감사한 건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사로 응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자가 되어서 합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을 요구하십니다. 뭐예요? 십계명을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너 응답 좀 해. 네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좀 보여달라, 그 얘기죠. 뭔가 네가 나한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그만 거라도 누구한테 뭘 줬는데 그 사람이 받은 척도 안 하면 답답합니까? 안 답답합니까? 나중에 주다가 반응이 없는 사람 무슨 마음이 듭니까? 저게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그 다음에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조그만 거라도 뭘 줬는데 막 감사를 계속하면 그 다음에 뭐가 생기면 누구 주고 싶어요? 감사했던 사람한테 주고 싶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은 응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응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제일 좋은 반응은 따라합니다. 주를 위하여. 지극히 작은 것도 주를 위하여 삽시다. 근데 우리는 삶의 모든 것에서 주를 위하여보다는 뭐가 더 많습니까? 나를 위하여가 더 많죠. 우리가 반응을 하되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돼서
내 삶이 누구를 위하여 사는가를 물어보고 항상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아름다운 반응으로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달러의 기적이라는 예화를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미국 LA 근교의 빈민촌에 가난하게 살던 마르다 벨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빈민촌에서 학교에 가지 못하고 공장지대에서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 하나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소원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한참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그 당시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를 이룬 자동차왕 헨리 포드 생각이 났습니다. 마르다 베리는 헨리 포드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만나기도 너무 힘들었죠. 만나서 헨리 포드에게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니까 헨리 포드가 지폐 속에서 돈을 꺼냅니다. 야, 헨리 포드가 학교 지는 돈을 주나 보다 했더니 1달러를 딱 꺼내서 이 여인에게 줍니다. 내가 당신에 줄 수 있는 1달러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화를 냈겠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근데 이 여자는 그 1달러를 감사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1달러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 가운데 헨리 포드가 생각나게 하신 하나님, 헨리 포드를 만나게 하셨고 헨리 포드가 나에게 1달러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 여자가 1달러에 대해서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밭을 일구어서 1달러로 꽃씨를 사서 꽃을 심었습니다. 꽃이 자라니까 이 꽃을 꺾어다가 꽃을 팔았습니다. 이렇게 1달러로 시작한 꽃을 키워 파는 일이 5년이 가고 6년이 가고 7년이 갔을 때 학교를 지을 수 있는 일이 모아졌습니다. 조그마한 막사를 지어서 천막처럼 생긴 학교를 개교를 할 때 헨리 포드를 초청했습니다. 당신이 이 막사가 세워지기까지 당신의 1달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가를 보십시오. 당신이 준 1달러로 이 막사가 지어졌습니다. 헨리 포드는 그 자리에서 100만 달러를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학교가 지금도 LA 근교에 자리되는 베리 스쿨이 헨리 포드가 100만 불을 내놓고 지은 학교입니다. 근데 그 100만 불 뒤에 와가 1달러의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50센트를 주셔도 이 베리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반응을 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그 다음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달러든 5달러든 10달러든 하나님이 주신 것, 내 인생에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감사로 반응하면 이 여자가 아까 그 여인의 이름 마르다 베리가 1달러를 받고 탁 집어던지면서 야, 이 나쁜 놈아, 네가 부자라고 나를 조롱하느냐, 너 같은 부자에게 내가 와서 구한다고 1달러를 주느냐, 이랬으면 끝났죠. 그러나 베리는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생각나서 온 사람이고 자동차왕 헨리가 1달러를 줬는데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응답에 반응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7년 만에 막사 하나를 줬는데 헨리 포드가 순간에 100만 달러를 기증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도 동일한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합시다. 이번에 지진 맞아서 지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믿고 다시 일어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반응하시면 응답하시면 역사해 주십니다. 사랑의 프로포즈, 정말 내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 한 명도 제대로 끌고 오지 못하고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시작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여러분을 통해서 수백만의 영혼이 구원받은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을 전도한 사람이, 조 목사님 간증히 하면 자기 누님의 친구였나 그러더라고요. 그 어린 소녀가 성경책 주고 간 거 읽고 예수 믿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소녀는 모든 사람도 조영기 목사님도 기억 못해요. 누군가 그 누나 친구인데 성경책을 폐병으로 고통나는 자기 성경을 놓고 갔다 그러는데, 하늘나라에 가면요, 그 사람이 조영기 목사라는 사람이 구하는 수많은 영혼의 배후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번에 전도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지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애소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하는 삶을 삽시다. 이런 일을 해도 전혀 응답이 없는 사람, 기도도 해주지 않고 전도하려고 애쓰지도 않고 나를 건드리지 말아라. 나만 안 되게 나오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라. 그리고 나 더 이상 귀찮게 하면 다른 교회 가겠다. 이러면 곤란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적은 힘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반응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합시다.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주목해야지 돼요. 그래서 thanks라는 단어의 네 번째 단어 N입니다. note, 주목하는 것이죠. 기록하고 메모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감사하는 것은 주님을 주목하며 그 은혜를 마음속에 기록하고 메모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시인이었던 존 밀턴은 한참 일할 나이에 눈이 어두워져서 44살, 가장 활발하게 일할 나이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내 육안을 어둡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역경 속에서 맹인의 노래를 썼고 유명한 대서사시 신라관과 복락관을 써서 죄로 말미암아 낙원을 상실한 인간의 비극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된 생명을 노래하는 그런 글을 쓰므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영안이 열려져서 언제나 주님만 주목하는 삶을 삽시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 주목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무서운 지진을 만났는데 이런 무서운 환경을 주목하는 사람은 불안과 초조 속에서 삽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주님을 주목하는 사람은 오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주목하며 삽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합시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걸핏하면 마귀가 역사한다. 왜 자꾸 마귀가 일하는 것을 봅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항상 하나님께 기도로 두드립시다. thanks라는 단어의 다섯 번째 알파벳 K입니다. 이 K라는 알파벳으로 단어를 만들어 보니까 knock라는 단어가 나와요. 두드린다는 거죠. 감사는 모든 것에 K, E, Y, 키입니다.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문을 여는 비결은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범사를 감사로 기도하며 두드리며 살아야만 합니다. 감사는 이래되게 되면 형식적인 감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것입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지나가는 인사 한마디로 끝나는 감사가 아니라 진짜 감사해서 항상 감사가 반복되는, 마치 녹화하는 것처럼, 한 번 녹화가 아니라 계속 두드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로 녹화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절기명령이 한 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초실절을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반복해서 너희는 감사해라, 감사해라. 이스라엘의 절기들이 계속 감사절기잖아요. 다 6월절부터 시작해서 무교절, 하나님이 계속해서 감사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열쇠로 쓰고 삽시다. 녹화하며 삽시다. 어떤 것을 그렇게 이루는 길이 됩니까? 아까는 주를 위하여 그랬죠. 따라하면 주님께 먼저. 여러분, 감사로 녹화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께 먼저입니다. 주님께 시간도 주님께 먼저 드리고, 물질도 주님께 먼저 드리고, 내가 좋은 것도 주님께 먼저 드리고, 항상 주님께 먼저, 주님께 먼저. 여러분이 감사드려야만 아니라 범사에 주님께 먼저를 앞세우는 성도의 삶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주님께 아뢰고, 먼저 주님께 물어보고, 먼저 주님께 감사드리고, 먼저 주님께 맡기고, 그 사람은
계속해서 주님을 먼저 앞서기 때문에 또 놓고 하고 또 놓고 하고 또 놓고 하면서 결국은 감사하는 자가 되어 사는 복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섬김과 나눔을 실천합시다. serve and share라는 단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는 모든 것의 근원 source입니다. 마찬가지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서비스,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 삶을 삽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경배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만 그렇게 하는 것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그 예배의 삶만큼 쉐어하는 삶 속에서 나누고 베풀고 구워주고 섬기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은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이 탐욕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정말 정성껏 잘하는 것 같은데 삶 속에 쉐어가 전혀 없는 사람, 누구에게 줄 줄을 모르는 사람,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됐다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동일하게 나누는 자가 됩시다.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2017년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와 섬기고 예배드리면서 무엇보다도 복음을 나누는 일을 합시다. 그래서 사랑의 프로포즈라는 제목을 내걸고 우리가 다음 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뭡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일입니다. 참 감사하는 자가 해야 할 일이 그것입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견딜 수 없는 감사가 있어서 이 복음을 내가 나눌 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나갈 때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가졌습니다. 영생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복음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실천하면서 1년 365일 좀 표현을 임신하고 삽시다. 감사로 태신자를 항상 품어서 또 영혼 구원하면 또 다른 사람 품고 또 사람 품고 항상 태신자를 품는 감사하는 성도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큰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감사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6가지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신뢰의 사람이 됩시다. 소망의 사람이 됩시다. 응답의 사람이 됩시다. 주목하는 사람이 됩시다. 두드리는 사람이 됩시다. 섬김과 나눔의 사람이 됩시다. 신뢰, 트러스트, 소망, hope, 응답, answer, 주목, note, 두드림, knock, 섬김과 나눔, serve and share. 이 알파벳 첫 글자를 모으니까 thanks라는 감사의 단어가 나왔습니다. 특별한 날이나 일에만 감사하지 말고 일상에 살면서 감사드리는 자가 됩시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Be thankful. 감사하는 존재가 되라. 너의 삶이 감사하는 자로서 자리매김을 해라. 여러분, 누가 말해도 여름을 놓고 저 불평하는 자야라서 나오지 않도록 감사하는 자가 되어 삽시다.